네, 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치광입니다. 자, 오늘은 광명각품을 공부를 하겠어요. 광명, 불교에서 아마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라고 한다면 부처님을 빼놓고는 아마 광명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빛이 들어오는 게, 이 우주는 우리가 부처님 나라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불성광명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걸 가리운, 원래 어둠이라는 건 뭐죠? 어둠이라는 건 빛을 가리운 상태에 빛이 없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우리가 밤이다. 그럼 밤이라고 한다고 해서 밤이 깜깜한 밤이 왔다고 그래서 태양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구의 그림자에 해가 가려지니까 우리 쪽은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영원히 빛나요. 태양은 언젠가 저 유질, 이른바 우리 눈에 보이는 3차원적인 존재니까 저 태양은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 나라의 모조품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계속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는 거니? 발바닥으로 100억 광명을 놓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스님 발바닥이란 말을 씁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서가 있죠. 머리, 가슴, 배, 다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고차원적인 세계로부터 저차원적인 세계로 점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인데, 물도 위에서부터 뭐라? 아래로 흘러내려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처님 나라의 거룩한 광명, 영원한 광명이 이른바 고차원으로부터 저차원으로 자꾸만 이렇게 흘러.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스님 왜 가끔가다 왜 다른 종교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누구나가 다 마음 가운데 공통적인 세계가 있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모상이라는 건 모형, 이른바 우리가 샘플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이니까 3차원 위에 뭐죠? 4차원의 모사품일 수 있고, 그죠? 5차원은 5차원에서 또 4차원의 어떤 그런 세계가 나오고 쭉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이제 발바닥으로 광명을 놓다, 이게 뭐냐면 고차원적인 세계로부터 부처님 나라 영원한 광명으로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기심이 있는가, 이기심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가리우는가, 그에 따라서 이제 점점 이게 차원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또 하차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린 지금 3차원 이렇게 걸어다니고 하지만 우리가 또 뭔가 하니 내려다보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 없어요? 아무리 백수의 제왕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뭔가 하니 그들을 충격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 우리의 또 위의 차원이 있고, 또 우리가 몸과 마음을 더 열심히 정진하게 되면 고차원적인 어떤 세계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게 이른바 우리가 점점 이 발바닥이란 말은 왜 그런 말씀을 쓰였을까? 점점 우리는 고차원의 세계로 잠깐만 승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무량광, 무량수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비로자나 진법심, 바이로차나 상적광, 대적광, 대광명, 변조열애, 대광명이지만 점점 가리우는 건 뭐예요? 가리우는 건 이기심이라니까. 나밖에 없다. 우리가 다정다양한 부면에서 전부가 다 사람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고집이라는 거 있고 아집이라는 거 있고, 우리나라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다 사람은 똑같은데 나름대로 뭐죠? 편견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뭔가니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점점 빛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점점 나를 비우고 버리면 광명각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광명 빛이에요. 점점 나를 내려놓으면 상대성,
이기심을 내려놓으면 되죠. 점점 밝아져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 그래서 발바닥이란 말이 뭐냐면 내 머리서부터 쭉 이렇게 하등한 세계로 내려온다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왜 스님, 부처님이 두 발바닥으로 백억광명을 놓습니까? 네, 점점 차원이 하등한 세계로, 고차원적인 세계에 아주 많이 있거든요. 사선팔정이니 뭐 신통력도 뭐 천이통 천안통 해가지고 점점 고차원으로 가는 거거든요. 허공에는요, 여러분들요, 이걸 아시면 돼. 점점 그렇잖아요. 고차원의 세계로 가면 갈수록, 제가 말씀했잖아요. 구름도 점점 올라가면 갈수록 층이 다르고 새들도 노는 물이 다르고 그잖아요. 그 지난번에 항상 말씀했죠. 고차원으로 간다는 건 그만큼 뭐라, 자유의 정도와 강도가 강화되는 것이다. 진리와 하나가 되니까. 진리는 뭐라, 우리 모두를 진리와 하나가 되니까, 하나는 뭐라, 자유자재가 되는 거예요. 그 거기 보면 뭐라고 하니? 문수사리 보살님의 개성이 쫙 나옵니다. 이제 거기 이치를, 이 우주의 진리, 법을 어긴 손실, 법을 어기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벌 받습니다. 이 우주의 법이 있어요. 또 법을 따라 살면 뭐라,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게 낱낱이 나와. 그 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내가 뭐 부처님 법을 공부를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에요. 우린 알고도 또 뭐라, 또 워낙에 삼차원적인 힘이 강하니까 또 까먹는 거예요. 또 까먹고 또 공부해 또 까먹고. 그러니까 이게 몸과 마음에 익혀야 돼요. 우리가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야 돼, 상대방의 마음을 써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뭐예요? 깜빡 잊어버려가지고 상대방보단 뭐예요?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게 더 나에게 이익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따라 살아야 돼. 부처님 법을 따라서.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광화, 평등성료의 무비차라, 이 광화라는 우주는요, 여러분들이 그 누구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금생에 살아가면서 나보다 뭐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지, 그지? 참 희한해. 나보다 누가 뭐 좀 낫다 그러면 그저 화살 쏴서 죽이려고 그러고, 너무 안타까워. 자기가 꼭 다 차지해야 되고 안타까운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죠. 이 우주 만상이 다 부처님이신 거예요. 무하나다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제가 이제 이 씨다. 그럼 뭐 우리 할머니가 무슨 순응한 씨다. 또 할머니는 또 뭐 올라가면 또 뭐 하여간 우리 한 10대까지 올라가면 그 여러 가지 성씨들이 20대까지 올라가면 여기 있는 분들하고 다 어떤 형태로 뭐라 연결이 될 거예요. 다. 그럼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결국 뭐죠? 부처님 나라로 오는 거니까 하나로 다 통할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의 세계로부터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역도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인연중생들인데 그걸 잊어버리고 살고 있잖아요. 내 것이다, 네 것이다, 다 부처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나오잖아요. 이 세계와 우주, 부처님을 평등하게 봐야 된다. 부처님과 법을 평등하게 봐야 된다. 다 하나라는 거예요. 평등성주의 무피차라. 그건 내가 금생엔 좀 어렵다. 그래, 네가 재벌이냐 왕이냐, 그 좋아. 나도 열심히 정진해서 언젠가 그렇게 될 거야. 만약에 그 사람이 뭔가니 재벌이 되거나 왕이 됐다고 칩시다. 뭐가 됐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뱀이 된다니까, 악도로 가고 지옥을 간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 딱 저 밑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 다시 시작해야 된다니까. 이게 뭔가 아니. 그러니까 꾸준히,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이기심을 내려놓으란 말씀이 그래서 말씀. 이제 또 그렇게 나오지만 부처님과 법을 평등하게 보고 부처님과 중생을 바로 이게 또 중요해. 무불급 중생이라. 중생과 부처가 뭐라 둘이 하는 거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부처님이신 거예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이거 화엄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다 이게 나오잖아요.
오늘 이른바 말하면 모든 만상이 전부 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게 다 살아있는 거예요. 색수상 행식? 네, 모든 만상들도 전부 다 의식이 있어요. 원자, 전자도 의식이 있습니다. 전자도 사랑한다 그러죠. 양전자, 음전자, 반물질 같은 거 플러스 마이너스. 소립자의 세계도 사랑을 해요. 왜냐?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왔길래 부처님으로 통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과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이 그걸 하셔야 된다. 자, 아까도 그런 말씀이죠. 둘이 이렇게 사람을 놓으니까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뭐라? 가만히 앉혀놓으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공명을 해가지고 뇌파가 통하는 거야. 사진을 찍으니까 뇌파가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럴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금강에도 그런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심정토, 마음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신정토, 몸도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간정토, 주변 상황도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돼요. 공원에 가서 아무거나 막 버리고 길바닥 가다 침을 탁탁 뱉고 이거 전부 다 나쁜 것들이에요. 내가 남에게 뭔가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전부 다 나쁜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충mon고 하니 이와 같은 그런 내 오온을 평등하게 보고 세간과 출세간이 전부 다 이게 뭐라 좀 뭔가 차원이 다른 세계. 자꾸만 출세간에서 한 차원이 다른 세계. 마음을 내대내는 바가 없다. 마음을 내가 나라는 게 없으니까 내는 바가 없는 거지. 나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중생은 뭔가 모든 만상들은 그 여러분이 껍데기는 지금 내가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게 고치 같은 거야 다. 이게 다 고치 같은 거예요. 누에 고치 같단 말이야. 벗어내고 또 날아가는 존재와 같다니까요. 중생은 본래 이게 전부 다 우린 죽는다 그러면 죽어도 제가 항상 얘기죠. 죽어도 뭐라? 죽는 게 아니라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하나와 무량이 둘이 아니다. 일념즉시 무량겁 일중일체 다중일 이런 놀이예요. 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어떤 장을 열면 이와 같은 세계가 자꾸 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하니 쭉 또 나오잖아요. 문수보살이 또 뭔가 하니 동방으로 뭐 한도 끝도 없는 세계 뭐 다 무량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무량한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탁 사자자의 이 부처님 나라의 광활하로 우리는 부처님 나라니까 우주 무량한 중생에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대요. 왜 발바닥으로 계속해서 저 고차원으로부터 저 차원으로 내려오는 거야. 무한대는 9,999차원, 뭐 9,998차원 쫙 이렇게 발바닥으로 내려오는 게 차례차례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태양이 있다. 그건 정말 또 다른 차원의 거룩한 태양이 또 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태양이에요. 비로자나 진법 차원이 자꾸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의 태양을 보지만 고차원 세계는 또 뭐라? 고차원의 또 다른 광명의 세계가 있다니까요. 정말. 그래서 거기 보면 뭔가 하니 아까는 동방이고 또 깨달음의 여러 가지 또 사자장 문수사리 보살이 개성이 계속 그 문수사 여기 지금 광명각 보면은요 문수보살님의 가르침이 계속 개성으로 나옵니다. 부처님의 세계에 덕이 충만하고 부처님의 한도 끝도 없는 어떤 그런 세계.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니 문수사리 보살이 또 개성으로 하셨는데 자비와 지혜를 함께 갖추고 세 가지 덕이 뭐라? 세 가지 덕은 뭐죠? 법신, 부처님의 법신의 덕, 반야의 덕, 해탈의 덕, 지덕, 단덕, 은덕 해가지고 지덕은 뭐라? 지혜의 덕이 있고 단덕은 과감하게 본 거 아니 내가 그랬던 걸 잘라내는 그런 여름 있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그래. 인정이 넘으면 도심서라. 참 묘한 거거든. 사람이 정의란 무엇일까 이런 노래도 있었지만 이 참 끌려가다 보면 과감하게 끊어낼 건 또 끊어야 되거든요. 아닌 건 아니야. 고름이 살대지 않으니까. 그 끊어내는 것도 덕이 됩니다. 끊어내지 못하다가 뭐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 은덕, 지덕, 단덕, 은덕, 삼덕이라고 하고 법신, 반야, 해탈, 삼덕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품에 의지한 자비의 작용을
정말로 여러분이 마음을 자꾸만 부처님 마음을 닦으면요, 자꾸만 수행을 하고 하면 할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자꾸만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점점 업장의 노가지가 밝아지시는 거예요. 점점 밝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거기 다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깨달음에 그 다음에 뭔가하니 또 문수보살이 계시고, 큰 자비로 중생을 구제하는 겁니다. 지혜를 닦는 업, 끊임없이 지혜를 닦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하니 몸의 실상, 이 몸이라는 건 바로 뭐라? 우리 여기 저 공양간에 가면 뭐죠? 음식을 뭐라? 영양으로 삼아서 이 몸을 뭐라? 만중생으로 한 도구로 쓰겠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그죠? 오관계 있잖아요. 그거 나오잖아. 몸의 실상 다 정말 집착을 떠나고 모든 걸 다 떠나고, 몸이라는 건 그저 이 땅의 3차원의 세계에 와서 무량 중생들을 위해서 뭔가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애착을 너무 갖지 마시라는 거야. 중생을 평등히 누구나 가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뭡니까? 당장 무슨 태어나기도 자축이 묘진사오며 신술에 뭐 여기도 잿내비 띠지, 잿내비. 개띠 있어 없어? 소띠도 있고 다 동물들을 붙여놨잖아. 그리고 고기를 먹고 닭을 먹고 그 다음에 죽으면 또 이제 다 이게 또 뭔가니 원자가 되고 전자가 되고면 다 같이 또 누구 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다니는 모든 땅바닥에 땅들은 전부 다 뭐라? 우리 선조들의 뭐라? 시신들이에요. 날아가는 공기 속에 있는 그 공기 속에도 뭐라? 여러 가지 입자가 있고 병균도 많은데 그게 우리 선조들의 몸과니 시신들이라니까. 어디나 다 나도 또 그렇게 돼야 돼. 항상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요. 조심해야 되고 조신해야 되고 몸도 잘 조절, 그 다음에 조식해야 되고 호흡을 하는 것도 뭔가 아닌데 모든 게 다 조심. 거기 다 나오잖아요. 중생을 평등히 관하고 그 다음에 뭐 정말 끊임없이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님의 거룩한 어떤 그런 위실력이 이 땅에 펼쳐지는, 여러분들 지금 뭐죠? 공부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부를 해서 내 아들, 딸들, 내 남편, 주변 사람에게 자꾸만 뭐라? 부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래서 그들의 삶도 뭔가 하니 광명으로 충만한 법신 충만한 업계라 그렇게 된다. 거기 또 문수보살 부처님의 위덕 인행을 나타내고 그죠? 체성을 나타내다, 인행을 나타내다, 위덕을 나타내다. 부처님의 뭔가 하니 거룩한 사섭의 이른바 말한 포섭의 힘이랄까 전부 다 나오죠. 그래서 문수보살이 또 개성을 설하십니다. 법신은 이 우주가 법신 충만한 업계 지금 했잖아요. 이 우주가 법신이야. 부처님 몸과 마음이라니까. 불신이에요. 법신 충만한 업계, 불신 충만한 업계. 법신, 불신 보변 시방 중이라. 불신이 널리 우주 자체가 부처님 몸이라는 거예요. 지혜 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허공 가운데 여러분 그걸 하셔야 된다. 봐요. 자, 봐봐. 중요한 게 있다. 두 사람을 같이 앉혀놨어. 얼마 동안 가만히 그 사진을 계속 촬영도 찍었거든. 공명을 하는 거야. 그럼 뭐죠? 뇌파가 나가는 거야. 그럼 좋아. 파동이야. 허공에 뭐라? 무량한 존재 있거든. 그를 고차원적인 존재가 한 공간에 뭔가 하니 공존을 하니까 부처님께서도 불신 충만하고 볼게니까 몸과 마음을 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뭐라? 그러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게 나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부처님 나라에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고 참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을 표하다, 불법의 불가사함을 표하다, 안과 밖으로 모두 다 이 우주를 다 포섭하는 말이죠. 이거 정말 광명각품이 겁나게 아름다운 얘기인데 방편에 들어감을,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행 방편이 있습니다. 그 방편에 되게 쭉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체에서 작용을 일으키는 몸으로 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편 수행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른바 몸과 마음으로 하는 수행 방편이 있습니다. 또 딱급이 없는 방편이 있어요. 뭔가 내가 닦는다 뭐다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여름 매일매일 상대방의 마음을 써주는 것만 하더라도 공덕되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박수만 쳐도 공덕되시고, 내가 자리를 양보한다니 여러 가지
내 몸과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거면 어느 것도 공덕이 되시는 거예요. 회향의 방편 증득하여 자꾸만 공부하면 할수록 번뇌가 떨어지니까 그것도 훌륭한 방편이 되고, 고요한 작용의 방편 그잖아요. 누가 알세라 그냥 뭐죠, 응무소주의 생기심 다 나오잖아. 시간의 숫자라는 방편. 그러니까 시간의 숫자라는 방편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여름쯤 정말 우리가 시간의 세계를 계속 나가다 보면 무한으로 가버려. 유한을 초국해버리면 무한으로 가버립니다. 무한의 세계 가버리면 무한이 다 체크되는 거야. 그 아란 복덕정경 보면 아란들은 뭐냐, 탁 우주법계 떨어진 빗방울 숫자를 한 목에 계산해 버린대. 무한한 능력이 있으니까. 우린 머리가 3차원적인 머리니까 아인슈타인이 IQ 200이라고 그러고 뭐 130만 넘으면 천재 수재라고 하는 판인데, 정말로 마음을 갈고 닦으면 그 왜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가? 이기심 때문에 가리니까. 다 열어버리면 부처님과 하나가 되면 이 우주를 궁굴리시잖아요. 생각하기 어려운 병만 상상 불가사의한, 그 다음에 회향의 방편 다 내려놓는 거 쫙 나오잖아요. 큰 자비로 큰 자비로 중생을 구제한다. 정말 수행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중생들의 애욕과 어리석음이 정말로 이게 참 안타깝다. 자비와 지혜가 하나라는 거. 인과, 이 우주는 인과의 세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들이 모두가 다 뭔가 하니 이 법을 따라서 열심히 정진하기를 간절히 바라다. 이런. 그래서 거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두 발바닥을 한 줄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정말로 100억 광명을 발바닥으로 놓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우주가 펼쳐 보였다. 왜 발바닥이라고 그랬죠? 단계가 있으니까. 정말로 무량한 보살들이 우주법계에 두루두루 계시면서 무량한 몸과 안이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선생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에서 정말 무한이 열리고 무한 가운데 하나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와 전체, 하나는 전체인 거예요. 일상이 무상이요 무상이 무한상이라 이렇게 유명한, 하나가 모양 없음이고 모양 없는 게 무한한 거예요. 부처님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깨쳐버리면 두려움이 있겠다 없겠다. 우리가 이기심이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것 네 것 따지니까. 그러니까 버리면 버릴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 한 몸이 무한한 몸이 되고 무한한 몸은 다시 한 몸이 돼요. 일상이 무상이야. 모든 세간의 도리를 차원 따라 다. 그러니까 갈고 닦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앞날을 개척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린 수험생이라니까. 뭐 희낙낙하고 놀고, 물론 놀 땐 놀아도 좋아. 그럼 뭐 말리지 않아.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뭐라? 영원한 수험생이라. 그러니까 이 우주가 정말로 이 우주가 정말로 시방에 여기 나오잖아요. 마지막으로 명심한 시방의 법구함에 마음에 변치 않고 그냥 꾸준히 노래 변치 않고, 이런 노래 있잖아. 변치 말고 변함없이 꾸준히 끊임없이 항상 이 얘기예요. 공덕을 닦아 자꾸만 나가면 마음이 저절로 즐거워지고, 있는 모습 없는 모습 다 없어버리면 바로 이런 사람은 참으로 뭐라? 부처님을 친견하리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정진하면 할수록 뭐라? 광명의 뭐라? 지 달라진다. 한도 끝 없어진다. 왜냐? 초등학교 때 뭐죠? 구구단 깨친다 그러잖아. 그지? 중학교 오면 뭐라? 방정식 깨친다 그러잖아. 착착착착. 고참수부터.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누구 하시 질문 하실까? 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스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59기 이도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큰 스님께서는 네, 항상 찬연한 빛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죽음의 순간 네, 빛을 체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빛과 타 종교에서 말하는 빛,
이들이 상징하는 것이 다른 것 같은데 네. 어떤지요? 네, 네, 좋습니다. 확실히 말하세요. 네. 자, 여러분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말씀이죠. 가만히 봐봐요.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저기 불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뭐냐면 내 눈이 시력이 뭔가 하니 1.5 정도 되면 밝게 보이겠죠. 그죠? 근데 1.0 되면 좀 더 떨어져 보이죠. 그죠? 0.5가 되면 더 떨어져 보이고 0.1이 되면 안 보이고 내가 눈이 멀어버리면 빛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 물질계 태양을 그렇게 우리가 얘기합시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죠? 찬연한 빛이라 하더라도 마음의 열림의 정도 따라서 광명의 광채가 달라요. 돼지에게다 진줄 줘봐요. 여러분이 기독교에서 보는 물론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딱 등집니다. 육신을 벗어나요. 정말 광명을 봅니다. 근데 그 광명의 정도가 다 달라요. 중요한 게 있어요. 백색광이 있습니다. 백색광은 뭐죠? 어떻게 돼요? 프리즘을 통합니다. 빨주노초 파나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 몸에도 차크라에 보면 물라라 차크라 빨주노초 파나 뭐 차크라 있어. 차크라가 일구같이 삐고. 저 밑에 물라다라 차크라는 저 이른바 회음부 이 아래 있는 거 뭐라 붉은 빛을 띠고 주황색 마니프라 차크라 노 빨주 노초 파나 뭐 올라가면서 보라색 차크라 백회열리 색깔이 달라요. 프리즘을 통하면 백색 광이 들으면 거기서부터 저기 올라가는 거 달라요. 빨주 노초 파나 뭐 색깔의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사자에서 같은 데 보면 티베트 사자, 티베트 북 오브 데스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책이잖아요. 티베트 사자에서 보면요. 그 사람이 뭔가 하니 지옥에 갈 중생,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연각, 보살불 해가지고 똑같은 중생들이 죽었는데 뭐라 빛깔이 달라요. 색깔이 다르게 나옵니다. 색깔이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구루들은 뭔가 하니 딱 저 중생이 지금 빨간 빛을 쫓다 걸로 가면 안 된다. 걸로 가면 막 구루들이 제지합니다. 구루들의 역할이에요. 빛깔도 색깔이 다르죠. 파장이 다른 거예요. 둔탁한 파장으로부터 곧 빛이라는 것도 결국 뭐죠? 빛이라는 것 파장인 것 같아요. 파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령 정말 극락에 보내준다. 천상세계 보내준다. 어디 보내준다. 하더라도 뭐라 마음이 딱 껴가지고 그 광명의 세계에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마음이 닦인 정도에 따라서 거기에 수용이 돼. 거기 동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보내줘도 가서 못 살아요. 둔탁하니까. 그 빛이 오히려 뭔가 너무 강렬하면 너무 타버려. 빛은 빛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정도에 따라서 뭔가 하니 광명의 정도가 다르고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 마음의 열림의 정도. 그러니까 지혜 광명, 법성 광명, 자비 광명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뭔가 하니 부처님 향해서 나가 있는가. 그 정도가 다른 거예요. 물론 빛을 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우리는 빨주노초 파란 뭘 봐요. 근데 뭐예요? 강아지나 송아지는 뭐라 흑백밖에 못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꼭 생각하셔야 할 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들은 그저 정진할 뿐이에요. 그러면 뭔가 하니 정진하면 할수록 보이는 정도가 다르니까 남들보다 훨씬 뭐죠? 다른 세계를 간파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특허 같은 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노력만 그러니까 대간 practice makes genius 대간은 뭐라 다만 노력만을 할 뿐 세상에 뭐라 칼채 따위에는 연연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수다원은 수다원인지 모르는 거예요. 사담은 사담인지 모릅니다. 아남은 아남인지 몰라요. 아라는 뭐라 아라인지를 몰라야 되는 겁니다. 부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갈 뿐이에요. 그 부처님 자신도 뭔가 아니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 자신도
중요한 거잖아요. 부처님 자신도 제가 꾸준히 부처님 공부를 하고 살다 보니까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정진하라,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저변에는 이게 무한이구나, 계속 가야 되는구나, 끝이 없구나, 그걸 자각하셨으니까 부처님인 거예요. 이게 끝없는 길이구나, 영원이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도 영원히 정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네, 박수 맞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59기 임만월행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네, 여성 불자들은 서로가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보살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그만한 덕목을 갖춰야 할 텐데요. 네, 네, 지금 이 시대가 보살에게 요구하는 덕목은 무엇인지, 또 우리 여성들이 사회와 가정을 위해서 어떤 점에서 노력해야 하는지 큰 스님의 법문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보살의 정의를 한번 봐요. 우리가 항상 한 얘기죠. 위대한 뭐라? 용기와, 그죠?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웅이에요. 우리가 항상 입버릇처럼 하잖아요. 위대한 용기, 신심 바탕으로 해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이끄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죠. 우리가 공부는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여러분, 탁월한 인물들은 왜 탁월할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탁월한 인물들은요, 상대방의 탁월성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그 길을 가봤기 때문에. 아까도 인사가 만사란 얘기했죠. 왜 정말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럴까요? 아주 중요로운 사실은 이 광활한 우주는요, 칠구지불모대준제보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천승에 나오잖아요. 누가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을 내고 발심하기만 하면 그 순간서부터 정말 그 사람이 부처가 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끊임없이 도와주는 부처님의 어머니 보살이 계세요. 대춘제보살.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을 해서 용감하게 정말로 용기 있고 위대한 용기, 신심투철한 그런 발심 보살들, 그들의 출현을 목말라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우리 불교가 특히 보살님들, 뭐 남자나 여자나 다 보살이라고 부르지만은 기독교나 가톨릭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어. 너무 형편없어. 안 돼. 그저 나 혼자만, 내 아들 딸만, 내 가족만, 이건 보살이 아니야. 번병 준다고 보살이 아니야. 정말로 많은 사람들,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든지 우주 인류 무량중생을 위한다든지 그런 발심보살이 필요해. 보살의 정의는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는데, 위대한 용기, 용감성이 있어야 돼. Bravery self, 용감성. 그냥 그게 여자들도, 그러니까 절에 나오는 분은 대체로 여자들밖에 없잖아. 교회 같은 데 봐, 남자가 다 합니다. 장로니 뭐니 해가지고. 정말 용감해야 되고 적극적이 되고, 제가 이제 포지티브 해야 되고, 난 네거티브. 정말 뭔가 긍정, 어포머티브, 긍정적이 돼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아들 딸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긍정적인 파동을 가진 뭐라, 아까 공명한다는 게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긍정적인 파동,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아들 딸도 뭐라, 그런 파동이 계속 공명이 돼요. 정말로 이 시대 우리 불자들은, 우리 보살님들은 용감해야 돼. 열심히 정진하고 아들 딸들에게도 정말 몸과 마음을 해서 부처님 말씀을 끊임없이 전달하고, 남편들에게도, 사회 모든 대중들에게도. 그렇지 않으면 이건 안 됩니다. 참선, 명상 다 중요하고 우리가 선방 열심히 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터득한 부처님의 이 진리광명, 지혜광명을 온 세상에 비춰야 돼. 자꾸만 가두면 안 돼. 아시겠죠? 자,
익명 게시판 보겠습니다. 스님, 저는 어려서는 외가댁이 천주교여서 성당에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이 들면서 절이 좋아 절에 다니게 됐는데요. 절에 가면 모든 분들이 관세음보살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며 사는 제 자신이 좋아서 부처님께 감사드리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오래된 노보살님들의 텃세가 심하다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건 어느 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능인선언이 좀 덜 할까? 또 선배들이 또 고참 티내고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지만 제가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해서 가깝게 지냈습니다. 예불 끝나고 점심 공양을 하면 물도 떠다드리고 사회에서 우더럭내게 하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눈총이 따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물며 몇몇 어른들께서는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공양간에서 식사하고 떡을 나눠주던 공양주도 떡을 식탁에 내려놓으시더니 여기는 사람이 적으니까 나눠 먹으라며 떡을 덜어내면서 가져가더군요. 그러더니 그 떡을 다른 분한테 가져다 드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절에 시주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군요. 물론 떡을 못 얻어먹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떡을 못 얻어먹어서 그런 거지 뭐. 집에 와서 아는 분께 전화로 이야기를 했더니 신기가 세서 서로 부딪히는 거니까 혼자 기도하고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지내지 말라고 하더군요.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다른 절로 간다고 하니까 내가 그동안 닦은 공이 얼마인데 다른 곳에 가서 다 시작하느냐고 그러더군요. 스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혼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가 늦었습니다. 항상 법고대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님 법문 들으며 출근할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금 안타까운데 교회 같은 데는 말씀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당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는 데니까. 아직 우린 중생심의 탈을 너무나 못 벗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디 가거나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요. 절도요. 저도 이게 법당에 보면요. 제가 여러분 모르지만요. 고참들 회의하 그러면 막 야단칩니다. 심지어는 상뇨까지 막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요. 다중들이 모이는 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잖아요. 인간은 뭐라? 폴리적인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그래요. 사회는 말씀이죠. 언제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시스템은 항상 뭐죠? 그게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뭔가 10명 있으면 그중에 누군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또 있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대통령 뽑잖아요. 누가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뽑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다른 교회나 성당 같은 데는 어떤 위계가 딱 정해져 가지고 장로를 뽑아놓잖아요. 권사를 뽑아놓고 집사를 뽑아놓고 군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스님네들이 너무 안타까운 게 또 스님네들도 그렇지만 절에 나오는 신도들도 마찬가지라서 중요한 건 이른바 우리 능인선언은 그래도 좀 나온 이유가 제가 많이 고민했거든요. 기수가 있잖아요. 먼저 공부한 사람, 먼저 봉사한 사람 1기서부터 60기까지 왔어요. 대부분의 절들이요.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10년 다녀도 그만, 5년 다녀도 그만, 30년 다녀도 그만. 그저 그 사람 저 사람 시주 많이 했대 어쨌대. 그럼 이제 공양주들도 많이 했으니까 거기 인사치레도 하고 말이죠. 스님도 그 사람 깍듯이 모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그 절에 뭔가 나름대로 오랜 세월 동안 했으면 많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뭐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사람조차도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사상이니까 결국 회양하는 마음으로 항상 보듬는 그런 리더라는 게 뭐예요? 나라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안 와도 백성들 걱정으로 잠을 못 자잖아요. 사랑과 자비심 같은. 결국 한 줌의 재로 변할 건데. 근데 제가 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절들의 시스템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 문제가 되는 건 교회 같은 데는요. 장로, 권사, 집사가 있으니까 절대로 목사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신부 마음대로 못합니다. 신부님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금방 명동 광구청에서요. 금방 조사위원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교회나 성당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짜여져서 뭔가 문제가 나기가 힘들고 그래도 뭔가 문제가 나는 수가 많이 있지만 그건 이제 시스템이 취약해서 그렇죠. 중요한 건 절들이 이보살님한테 제가 당부드린데 너무 갑갑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절들이나 보면 또 이제 이런 보살님이 계시죠. 그럼 또 예를 들어서 주지가 바뀌고 그러면 또 뭐라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고 이 보살님은 그 절에 뭐 오랫동안 다녔던 뭐 노보살 계시고 또 뭐 시주만한 보살 그런 거 인식하지 마세요. 보살님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이 보살님 자체가 마음 가운데 자의식이 좀 강하신 것 같아. 그냥 그러더라도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안타깝지만 그냥 다 이것도 공부하는 거다. 불교에서 뭔가 상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으니까 다른 절에 가고 뭐고 다른 절에 가도 또 피장파장이에요. 어디 가나 피장파장입니다. 중생들 세계 어디 간들 무슨 뭐 특출나게 무슨 뭐 대단한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중생들인데. 그러니까 너른 마음으로 해량을 하시고 아량을 가지시고 부처님 법. 그래서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아예 내가 뭐 부처님 보고 절에 가지 무슨 뭐 그런 거 보고 가냐고 이런 얘기도 한 사람 있어요. 그래도 그 절에 스님이 훌륭하시면 그 절에 다니신 거 보니까 스님이 훌륭하신 모양인데 또 뭐 스님 따라 배우고 계속 정진하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어디 가더라도 나보다 먼저 선배들은 말이죠. 텃세를 잡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그게 위계가 같습니다. 군대 가봐요. 아들 딸 군대 보고 걱정하잖아요. 총 쏴버리잖아요. 너무 무섭게 굴고 선배들이 그러니까 가끔 총기 사고 나잖아요. 젊은 애들이 말이죠. 다 혈기가 방장한데 막 괴롭히고 막 아프게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냥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어디 가나 중생 세계는요 짬밥 술 따지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이게 내 마음이 아픈 게 업장소멸이다. 그런 것도 수용해야지. 어딜 가면 그런 게 없겠냐. No nonsense입니다. 이보살님 가슴이 아프고 성당에 다니다 오셨다는데 곳곳이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로 몽고하니 하나가 되는 거니까 무슨 구원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는 거예요. 전 개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다만 비교해 가면서 결국 뭐냐 내가 나의 주인공이 되는 가르침이고요. 다른 타종교는 전부 다 종이 되는 주의 종. 우리는 항상 구원받았고 누구의 구원되고 그런 존재는 지금 불교에선 거리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나의 주인공 되니까 그런 것도 다 그럴수록 말이죠. 그러세요. 듣고 말고 또 열심히 다니고 그것도 열심히 하면 또 시기하거든요. 시기하거나 말거나 여러분 말씀이죠. 마음이 아프지만 아픈 것조차도 업장소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공부가 되실 거예요. 이 세상 만사는 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세월은 흘러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모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불하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